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감싸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낍니다.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어두운 영혼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감싸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길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 뜨겁던 날씨도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듯이 저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가뭄과 폭우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봉사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부분의 교회는 강당 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에 신앙적 목표를 둔 표들을 기재를 합니다. 우리도 있죠, 여기 저렇게. 근데 제 솔직한 심정은 저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거 그냥 예시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거 그 정도로. 그리고 저거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별로 없고요. 근데 굳이 왜 저런 걸 자꾸 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군가 목사님 다시 하고 싶다면 뭘 다시 하고 싶으세요? 전 표를 저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표를 바꾸지 않고 한 가지만 걸어도 수십 년 동안 그 표 한 가지 가지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그 표현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정하는 거지 저거에 큰 뜻은 두지 않습니다. 수천 명 되는 대형 교회들 중에 간혹 표를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예수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저 뜻이 무엇인지 아나? 무엇인지 알기에 저걸 쓴다고 강조할 텐데 정말 저 뜻이 무엇인지 알면 2000년 전 예수가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했던 그 말뜻을 무엇인 줄 알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그걸 표로 걸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 앞에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좀 더 확장하면 예수와 함께 걷는 거고요. 예수의 길이 내 길이 될 때 그는 제자화 과정에 있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화 과정에 있긴 하는데 예수의 아주 괘씸함은, 아주 고약함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사회에서 예수가 목회를 하면 예수는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절대 현대 교인들이 바라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예수가 지금 이 시기에 오셔서 목사를 하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단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대답은 하시잖아요. 싫어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자꾸 모으려고 해요? 예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모인 사람들을 흩트는 재주가 있으셨습니다. 다 돌려보내는 재주. 근데 현대 교회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고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일에 몰두해요. 간격이 생기죠. 그럼 누가 진짜일까요? 2000년 전 예수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진짜일까요? 당연히 2000년 전 예수가 진짜죠. 그러면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의 행위가 다 정당한 것처럼,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러하기에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뒤에 돌아서 수많은 무리를 볼 때 뿌듯하면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근데 예수는 이 수많은 무리를 보고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25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현대 사회의 관심사 중 가족 공동체의 평화, 기쁨, 행복, 이것이 전체 모든 것들의 가장 상위에 존재합니다. 그죠? 이거를 배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터부시돼요. 배척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적인 개념의 가족의 공동체의, 특별히 가족 사랑에 대한
이걸 주장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배척해야 되냐면 예수를 배척해야 돼요. 예수는 그 반대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사님, 눈을 왜 이렇게 찡그리시는데 우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게 제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앞달락에 보면, 앞달락은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앞달락에 보면 잔치에 초대하는 기사가 나와요. 네?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초대장 받은 인간들은 안 오고 바쁘다 그러고 내가 안 되겠다 그러고 막 이 초대장을 받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주 이 초대장을 무시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다 초대해. 그래가지고 그 잔치 석상을 채우라고 해요. 여기는 제한과 조건이 없어요. 이 잔치가 천국 잔치라면 이 천국 잔치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해요. 고귀한 사람, 부자, 지위 높은 사람, 아주 월등한 사람만 초대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초대된다는 걸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딱 좋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이에요. 차별 없고 배척 없고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 근데 이 다음 달락이 바로 본문이거든요. 그 수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용의가 있거든. 26절 뭐라 해요? 너 가족,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해. 부정의 의미에 부정을 덧붙이면 긍정이 되니까 이 26절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지만 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부딪히죠.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가족들과 좀 잘 살아보기 위함인데 우리 가족과 함께 갈등 중에 있어, 아픔 중에 있어서, 고통 중에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께 찾아오는데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가족하고 너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나랑 끝까지 못 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 이 보는 관점이 똑같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관복음을 하고 있는 명명하는데 학자들은 이게 어떤 게 처음인가를 따져요. 뭐가 제일 처음이었을까? 왜요? 그 처음을 밝혀야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서가 뭘 바꿨는지, 뭘 변형시켰는지, 뭘 확장했는지, 줄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단락 26절은 대부분의 공관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본문의 원문 개념은 누가복음이라고 강조해요. 왜요? 누가가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강력해요. 타협이 없어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좀 더 부드럽죠? 네. 더 사랑하면 이건 우리가 좀 용납할 것 같아. 근데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더 노골적이라고요. 이 미워하다는 게 감정적으로 싫어하다, 껄끄러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미워하다는 양자태일 중에 더 좋은 것을 결정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묘사하실 때 이렇게 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면 에서를 증오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둘 중에 나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을 관용어구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미워하다는 관용어구이기도 하지만 중심 개념은요,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은 이게 더 단순했었어요. 더 가치 있는 게 그리 많은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세대에 더 가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던 당대에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 가장 중심사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가 최우선 가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배경은요,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많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거 하나하나 벗겨내다 보면 예수님이 저 멀리 가 있고 나는 예수의 뒷모습도 보지 못하는 곳에 덩그러니 서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는 타협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치 않아. 뭘로요? 내 제자로는. 순교의 의미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의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이라면 그 순교가 없이 복음의 길이 열린 나라도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운 좋아서 재수 좋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교의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요, 순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지 않고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함이 목숨보다 더 중요했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가치 있다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전형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족보다 더 뛰어난 게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문제 있는 가족도 평화로워지겠지, 행복해지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진정 내 믿음의 길의 목표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거 오산입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사람 더 모일까요? 사람 다 떠날까요? 떠나죠. 그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왜 자꾸 모여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모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 인양, 호도하고는 있지만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머릿속에서 돈 벌려는 계획이죠. 이단과 똑같습니다. 이단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모을까요? 그들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어 사람들을 모을까요? 영혼까지 털어먹어요, 여러분. 근데 말만 개신교지 교회이고 기독교지 실제적으로는 이단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행태들을 하면서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전한다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는 즉시 천국과 지옥이 임합니다. 즉시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아멘 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임하는 사건이 복음 선포의 자리라면 여러분 잴 거 없어요. 계산할 거 없다고요. 따져볼 겨를 없이 예수를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에게 좋은 것만 얻어내는 그냥 우상 숭배자로 살 것인가? 얼마나 오늘 본문이 무거우냐면 27절은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죠. 27절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런 아주 귀한 재주가 있으신지, 우리가 싫어하는 말만 콕콕 하는 재주는 예수가 다 가지고 계셔요. 그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재주. 그 부목사 때도 그렇고 신방 가다 보면 너뚜리 하시는 분이 많죠. 그거 다 들어드려요. 몇 시간 돼도 다 들은 재주는 있으니까. 제가 제일 신기한 재주가 남들 얘기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거예요. 다 들어줘요. 물론 말도 잘하죠. 목사들 재주가 커피숍 가면 남자들이 한 3-4명이 떠들고 있으면 그거 다 목사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떠들 일이 없어요. 네? 하여튼 입으로 먹고 사니까 떠드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 많은 신방을 다니면서 늘 언제나 듣는 레파토리 중에 한 가지가 아이고 내 팔자야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거 십자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자기가 결정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결혼은 자기가 한 거지. 애를 내가 낳았어요. 자기가 낳았지. 그리고 애를 키운 건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키워가지고 본인이 문제인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나한테.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목사한테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 아니요, 여러분, 그 팔자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누구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른 거예요. 내 팔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건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든지,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있다든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다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자기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네? 구타하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권사님이 있으셨다고. 지난번 안식월 때 만나 뵙고 왔다고. 이젠 거의 80 중반에 있는 할머니. 그분도 항상 저 만나고 그랬어요. 내 팔자야, 목사님, 내 팔자. 저런 걸 남편으로 만나가지고. 근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맞아도 교회는 반드시 나와요. 남편이 다른 거에 객기 부리지 않아요. 술 먹고 무작정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부인한테 뭐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나가는 것, 그것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살림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애들 잘 키웠어요. 근데 남편이 싫은 건 그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패요. 근데 이분은 그것만은 포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팔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걸 자기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너 내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내가 질 테니까 너 네 십자가 져,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때문에 희생해야 할 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아야 할 일,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야 할 일을 자진해서 짓는 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사님 그건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혼 얘기도 없었고요. 옛날 분이니까 이혼은 사망 선고니까 이혼 절대 못하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남편이 교회 나왔다고요, 안 나왔다고요? 그 원수가 교회 나왔다니까요. 그 먼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교회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사님 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아주 선한 목사나 아이고 그래도 저는 안 그래요. 그냥 다른 교회 가시라 그래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누가 손할까요? 저 손해 아니에요. 저 손해. 예수께서 내 제자로 부르실 때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교회에서 조금 핀잔 들었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는 대접받아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의 공동체는 맞죠. 그건 우리의 관념 속에나 있어요. 관념 속에, 상상 속에나. 여러분, 함께 지내는 가족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시면서 늘 행복하고 늘 사랑스럽고 늘 기쁜 일만 가득 넘치셨나요? 가족인데? 각방대로 쓰고 싶고 저 인간 언제 죽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저거 죽으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속으로 상상해 보지 않으셨어요? 같이 피를 나눈 가족도 그런데 남들이 모인, 그것도 죄인들만 모인 공동체에서 사랑 타령하는 건 아직 수준 한참 낮은 거예요. 나를 변화하고 싶으니까, 나를 두둔하고 싶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온 거니까 시험 받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돼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그 잔소리 몇 마디, 핀잔 몇 마디는 핍박일까요? 핍박이 아닐까요? 근데 왜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좀 세네. 일부러 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수백 번 세게 해도 예수의 이 말은 따라갈 정도가 못 돼요. 아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생이 있나요? 자기를 따르겠다는데, 자기를 선생으로 모시고 사랑하겠다는데
예수는 아주 분위기 깨는데 아주 대단한 특징을 갖고 있는, 뭐라고 해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 배경을 보세요. 십자가가 지금이야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주고 구원의 상징성이 있는 단어지만, 누가의 시대의 십자가는요, 최고의 로마 형벌이었어요. 실패한 인생 중에도 쳐다볼 이유가 없는 인생,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던 인생. 근데 예수는 그 십자가를 언급하세요. 예수를 통해 신분상수 노리지 마. 예수를 통해 성공했다고 말하려고 하지 마. 예수를 통해 무엇인가 너의 삶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말하려고 나를 따르지 마. 너 십자가 져라는 건 뭘 말해요?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최초의 인생이 될지라. 그것이 예수 때문에 내가 지는, 자진해서 스스로 지는 십자가라면 그는 영생을 소유한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할증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 충격적일까봐 28절부터 여러분 32절까지 두 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이 뭐예요? 이 이야기 따져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 망대 지을 때 돈 계산해보고 망대 지어야지, 돈 계산하지도 않고 망대 짓다가 부도 나면 그 망대 세우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왕이 전쟁을 하는데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어. 근데 적군은 20,000명이야. 그럼 정해야죠. 죽을지 살지가 결정되는 문제인데, 전쟁은. 그러면 죽기 싫으면 뭐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래도 죽기도 싫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가서 빌어야죠. 살려달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보물 줄 테니까 우리 좀 살려줘. 그게 지혜로운 인간 아니겠느냐? 예수가 이 비유를 하세요. 왜 제자로 가는데 계산하고 목숨에 달린 일을 계산하라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함부로 제자 되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겁니다. 따져보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 이거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믿음은 뭘 계산해? 무작정 믿어. 따라와. 이게 제자주였는데 예수는 정반대로 얘기했다니까요. 계산해봐. 따라올지 말지. 계산해봐. 내 제자가 되는 게 너에게 손해일지 이익일지. 그거 따져보고 시작해야 지혜로운 인간이야.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 말은 예수의 본심이 뭘까요? 괜히 흉내내다가 거덜나지 말고, 괜히 안 그런 척하다가 마음 상해서 지옥의 자식 되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생각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따라와. 이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목사가 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목사예요. 목사 되기 전에 이미 19살 때부터 신학생이니까 주위에는 다 목사 되려는 사람만 득실득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세 한탄하는 목사들.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들이 수준이 되게 낮네 이러실 텐데, 니네는 사람이 얼마죠? 나는 얼마마다.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 그 목사하지 말았어야지. 목사라는 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다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면 안 돼요. 네? 적게 줘도 되겠구나.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여기까지 말하지 말죠. 또 서로 시험 드니까. 아무튼 상황이 이렇을지라도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믿음이라는 게, 그건 넘어서는 것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으면 그 얘기는 하지 않아야죠. 만나면 너 못하니? 못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그게 뭐 중요해서? 뭐 먹고 사니가 왜 중요해요? 정말로 목사들이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한 가지, 성경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지 설교 자랑 말고. 태어나서 지금 목사로 사는 동안 성경 이야기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질시키는 걸까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두들겨 보고 선택했던 목사의 길에 접어들고서라도 여전히 제자가 되지 않는 삶의 길을 택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야 우리의 심령 속에 조금이라도 희미하게라도 그 예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33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3별입니다. 시작. 결정타. 사람을 확 흩어버리는 결정타. 한번 되묻지요. 이게 2000년 전 누가의 공동체만 유효했던 말씀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대답은 잘해요. 근데 왜 안 버리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 때문에 쨍하고 해뜰 날 우리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실패한 삶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뀔 일 없습니다. 예수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인생 말아먹었던 사람, 더 어둠의 터널로 걸어갔던 사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비함이 복음의 빛의 전승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 뜻하는 것,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양 없고 예의 없고 전혀 지혜 없는 일이라 호도하며 왜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에 복음을 덧붙이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건 마음의 부담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내버린 겁니다. 마음의 부담 없이, 짐 없이 예수를 따르는 길은 없을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닌 내 평안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만들어낸 또 다른 우상. 그 삶의 자리엔 제자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따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얻어낼 것이 있어 모여든 수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가 언제 싹 다 사라지죠? 여러분,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 한꺼번에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딱 사라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이렇게 살아라고 자신의 삶으로 확정하는 순간. 아, 예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 순간. 그때 구경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위와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누구는 그냥 그것 말고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양옆에 달려 죽은 강도 중에 하나는 구원 받았죠. 근데 그 사람 예수의 제자였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원 받는 것과 제자는 하등 상관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예수를 그 강도보다 훨씬 먼저 알았고 많은 시간 예수와 동행하고 있고 예수를 내 참 구주로 여기고 사는 시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삶의 고귀한 가치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상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서 계시다면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독일 유학을 준비한 이유가 이 슐라터라는 신학자 때문이었었어요. 이야, 저 사람 책의 내용이 저런 정도로 좋으면 직접 가서 전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아버님 막 팔짝팔짝 뛰시고요. 미쳤다고, 미친놈이라고 막 저한테 욕하셨어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독일에 유학 가려고. 근데 그 신학자 슐라터가 이 본문, 누가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값비싼 제자도로 표현된 예수와의 관계는 우리 자신의 삶을 포함해 우리가 사랑할 의무가 있는 모든 것을 미워하기를 요구한다. 자연적인 결속은 제자도와 대립되므로 모든 자연적인 결속은 제자가 맞서 싸워야 할 제자의 원수이다. 예수가 요구하는 완벽한 사랑은 제자를 얽매는 모든 자연적인 결속을 깨트려 버린다. 예수와 결속된 사랑, 그 사랑의 놀라움은 우리 자연적인 관계로 결속된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수는 능력 뿐만 아니라 그건 싸그리 다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가장 온전한 사랑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너무 많도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의 제자는 없고요, 구경꾼만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구경꾼이 많은 그런 세월이 되어버렸다면 나도 구경꾼일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예수의 제자가 될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의 음성이라 들리신다면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과연 나는 어느 시점에서 예수에게 떨어질 사람이 될까요? 어떤 말에 시험에 들어 나는 예수가 내 걸림돌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될까요? 부디 주님이 부르신 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떨어지지 않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 초대하시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아름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김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위기들, 아픔과 고통들 때문에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함 잃지 않고 주님 초대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치유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받은 후에 더욱더 깊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고 부르실 때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로 주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총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총회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매년 그 설명을 드리지만 요 뒤에도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총회 공고사항은 항존직은 10,000원, 일반 성도들은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총회가 구제, 선교, 교육사업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그 부족한 분들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총회 헌금을 거둡니다. 이 총회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9월 동안 거둔 걸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총회로 올려드리니까요. 편하신 날 마음 있으신 분들은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온 세대 찬양과 경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이번 달에는 청년부가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인도도 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눕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일 또 함께 마음을 모두 찬양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심령대 부흥성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 총 5번의 집회인데 우리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로서는 강덕환 목사님, 대림 감리교회를 심하고 계시는 강덕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저희 당에서 이 5번의 집회를 다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하고 수요 예배도 수요 저녁 예배도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우시죠? 기억하시겠어요? 네.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교회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돼요. 혼자 알아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니까. 공식적인 예배는 없다고요. 공식적인 예배는 없으니까. 월요일은 저녁에 시작하고요. 7시 반.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5시, 저녁 7시 반. 2번 집회가에 대해서 총 5번입니다. 이 5번 집회 시간 모두 다
교회가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고 목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이 연합 집회에는 차량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가셔야 돼요. 지인들하고 같이 가시든지, 교회에서 차량 제공을 해드리지 않고 운행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소그룹 성경 공부한 바울의 선교여행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사전 모임 있습니다. 1시, 낮 1시 1층 유치부실에 모이시면 어떻게 반을 나눌지, 또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이 있을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 오늘 1시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양동 경로식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서빙 설거지 많은 도움의 손길들 필요합니다. 스스로 오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꽤 좋은 소문들이 나요. 우리 교회 이 경로식당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가 좋아지냐면 대우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는데도 더 지원을 많이 받고요. 이번에 새로 바뀐 게 뭐냐면 그 봉사자들에게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네. 받아서 누구나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잘하는 것 때문에 자꾸 건의들이 나가고 더 잘해주자고 얘기가 나와서 다른 곳에 더 윤택하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안 되시더라도 연차라도 좀 쓰셔서 한번 나와서 이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시작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정상 1구역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부에서 주관하는 제2회 문예대회, 네, 10월 말까지니까 아직도 뭐 시간은 남아있지만 너무 제출한 사람이 없어서 조마조마하신가 봐요. 네. 재주는 없으셔도 함께 은혜를 나눈다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각 집사님 여름휴가 보내십니다. 토요일까지 여름휴가 보내신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원래의 주간이죠. 각 부서 원래의 주간인데 다음 주 오후 여전도에서 원래전 식사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비빔밥 하는데 5,000원, 1인당 5,000원. 만나 우동보다 싼 데는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인원수를 취합하셔가지고 우리 김혜라 권사님 회장님이신데 김혜라 권사님이나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재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식수 인원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각 부서 기관에서 인원을 취합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 잃지 않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